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비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기억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심령이 적시어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미처 발견되지 않았거나 인식되지 못한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동물들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신비동물학입니다. 신비동물학자들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밀림이나 심해, 극지방 등을 열심히 뒤지면서 괴물들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전설이나 신화에서 이야기되던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던 것은 이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향유고래와 싸우기도 하는 괴물 같은 거대한 오징어, 알키투더스가 바로 그것이며 고대 히브리 문서에 나오는 얌전한 시리아산 쥐가 1930년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적 애완동물 햄스터입니다. 신비동물 연구는 아직 정식 학문 분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이비 과학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그들의 집념으로 신화나 전설로 여겨지던 세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만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세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들 삶의 주변에도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듣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를 열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는 구원론을 깊이 해석하고 있는 로마서의 한 복판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99세 때 그 말씀을 또 주십니다.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가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생업에서 완전히 은퇴한 노 부부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고 만인이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말 염려가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정작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생애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어요. 당시 부족 국가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생명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실로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이 행복할 리 만무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민족은커녕 대를 이어갈 아들 하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은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만을 붙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미친 짓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로 받아들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한국의 모 교회의 23명의 젊은이들이 탈레반에 피랍되어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젊은 청년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피랍된 지 43일 만에 풀려난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여론으로 인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먼저 석방되는 과정에서 이재영 씨라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석방되는 일을 양보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남을 희생하여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놓았던 것은 깊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양보한 그 마음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히 흉내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억류했던 탈레반 반군들도 감동이 되어서 부모님께 편지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서 있다면 나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총부리 앞에서 하나도 두려움 없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장담할 일도 아니고 쉬운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지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 다시 줄넘기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오랜만에 시작하면 처음에는 300개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100개씩 늘려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2000개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매일매일 훈련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큰 믿음의 행보가 가능해집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다 보면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노인네가 아들 기다리다가 실성했지.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기대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귀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노라고 말하지요. 비판적이고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22절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소 지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김삼환 목사님의 새벽 눈물이 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몇십 년 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라 밥도 못 먹고 집사람이 스테인리스 그릇 장사를 다녀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고작 2,000원씩 받아서 생활을 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루는 여름 밤중인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소나기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밖을 보니 너무 무섭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에 비가 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서 교회에 올라가 보아라 하시며 말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공동묘지 곁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 번개가 치는 소낙비 아래, 그것도 새벽 1시에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산을 들었는데 우산을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가 그냥 옷을 다 적시고 옷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겁이 많은 편인데 마치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스산한 느낌이 마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는 일단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켜서 짐승은 어디 있나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있는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마룻바닥에 흙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흙을 놓고 그 위에 귀화를 놓은 옛날식 집인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흙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집은 비가 안 새는데 아버지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비가 새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생각에 바로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흙이 떨어지는 것을 등허리로 받았습니다. 한 30분쯤 되니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털고 다시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천정에서 진흙이 떨어지니 허리가 휘청거리며 너무 아팠습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의 비가 새서 어떻게 합니까? 이까지 흙은 물로 씻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받아냈습니다. 몇 시간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는 또 와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걸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 주님이 보신 겁니다. 새벽에 부르신 주님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걸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라는 글귀가 그렇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섬김도 보십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시니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노 부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가정이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의 가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류 구원의 대드라마를 힘차게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정만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고 그의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는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99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만큼이나 난해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죽음이 나의 구원, 생명과 어떻게 연결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함께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큼이나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나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신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영접하고
결단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풍토병과 열악한 위생 여건 때문에 가족을 잃고 조선에 묻어가며 복음을 전하려 했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고 조선은 여전히 어둠과 가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모금하고 사제를 털어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조선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 땅에 온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실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 섭리,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뚜벅뚜벅 믿음의 세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앞길에 거친 돌은 사라지고 방해는 없어지며 오직 믿음의 환한 세상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줄 것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성실하심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려지는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위에 이곳 진료학 한인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간간히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 마음이 춤을 춥니다. 코로나 증가세가 많이 잠잠해졌고 이제 월요일부터 아이들은 학교로 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건강하시고 웃음과 그저 감사가 넘치며 많은 우리 주변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